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아직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 코너스톤 펠로우십 교회의 설립자인 앨런 놀란 목사님의 강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란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을 넘어서는 영적 상호작용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도 거리낌 없이 응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본래적 존재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을 삼중 존재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영과 혼, 그리고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중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 의지를 넘어 우리의 영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단순한 신비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과 연결되는 영적 센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은 종교나 의식 또는 윤리적 삶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만남으로만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사와 기도의 본질적 전제이며 지금부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도 없다고 느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져서 연결이 끊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능력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다가오심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고 질문하고 심지어 보호 조치까지 취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이더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가능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덜 들리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멀게 느끼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 내미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교제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뿐, 그 기능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능력은 인간의 창조 본성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죄는 이를 훼손할 수는 있어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신앙의 가장 큰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오해입니다. 은사는 신앙 고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각 사람입니다. 은사는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실제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영화 같은 기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식의 말씀, 즉 영적 은사의 한 형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상담 중에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상처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상대방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영분별 혹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늘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은사는 교제의 부산물입니다. 교제가 먼저고 은사는 그 다음입니다. 은사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보다 당신의 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짜 마음을 담은 속삭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만 여기면 은사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듣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흐름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은사를 얻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은사를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만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물리적, 심리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혼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첫째, 지성입니다. 사고력과 판단을 담당합니다. 둘째, 의지입니다. 결정하고 추진하는 힘입니다. 셋째, 감정입니다.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중심입니다. 첫째, 양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직감합니다. 둘째, 영적 직관입니다. 성령의 뜻을 알아차리는 센서입니다. 셋째, 교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기능들은 은사를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신앙 레벨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사람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있고 프로세서가 있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쓰지 못할 뿐 기능은 이미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분과 교제하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넣어두셨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 다른 존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실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직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갑자기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특정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평안함 또는 경고의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음성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이 흐르지만 맞지 않으면 잡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바로 교제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의도, 감정,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은사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은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그 교제를 막았지만 기능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은사는 특별한 자격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흐르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실제적인 3단계입니다. 첫째,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멀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식 없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정기적인 접속 시도입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에서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한 번에 깊은 교제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실한 반복이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말씀과 영감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점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영적 교제의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제는 때때로 조용하고 익숙하고 일상적입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길을 걷다 문득 생각날 때, 말씀 한 구절이 계속 맴돌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화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신비 체험을 찾는 사람보다 지금 이 순간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은사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과 연결되도록 창조하셨고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청력을 다시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고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과 다시 교제하길 원합니다. 저의 영을 깨우시고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을 열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놀라운 은사와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